확신을 가지고 인사하셔야 돼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공전의 히트를 쳤던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사도 다 외우시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제가 부르지는 못하지만 읽어드릴게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꼭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아마 이런 노래입니다. 요즘 의술이 너무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또 먹거리 또한 너무 좋아진 겁니다. 100세의 인생이라는 이 말이 과하다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150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의 인생도 아니고 150세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먹거리가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해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 먹고 그 약 먹고 그 먹거리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더라냐는 겁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평균 나이 44.6세에 평균적으로 다 죽었다 그럽니다. 옛날 왕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겠습니까? 산삼에서 보약이란 보약은 아마 다 드셨을 텐데 조선시대 왕 가운데 27명 중에 70세 이상을 사신 분이 한 사람, 60대 환갑을 넘기신 분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방궁에 살았다 그러죠. 오래 살기 위해 3,000명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랬답니다. 진시 황제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그 사람 몇 살에 죽었습니까? 51살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왕처럼 떠받들며 살아도 영원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 너무 신선한 겁니다. 모두 다가 죽었는데 영원히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좋은 밥 먹었다 해도 그 밥 먹고 다 죽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그래도 그 약 먹고 다 죽었는데 이 생명의 떡이란 걸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건 뭡니까? 40절에 이 떡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뭐 이 정도는 아셔야 우리 원남교인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모르세요?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이 예수님이 떡이라는 표현을 21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돈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떡의 의미가 뭡니까? 떡은 한국적 표현으로 따지면 밥 아닙니까? 밥. 유대인의 떡은 한국인의 밥입니다. 유대인은 떡심으로 살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근본적 필요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던가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 활동하죠.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필요임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면 돈이 있으면 죽지 말아야죠. 돈이 내 자녀 책임져 줘야죠. 돈이 내 건강은 책임져 줘야죠. 근데 돈이 있어도 죽더라고요. 한 그룹의 총수도 죽고 세계적 부자도 죽어나가더라고요. 돈이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내 생명 책임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돈 필요하죠. 의식주,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돈도 음식도 직장도 다 필요한 거지만 인생의 근본적 필요,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가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한 형제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빵 터져버렸어요. 통장 안에 100억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요, 사업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사업 무너지고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돈이 빼앗아간 평안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야, 이 말 하더라고요. 돈이 빼앗아간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은 편리함을 주는데 평안함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 가지면 좋은 차 타죠. 좋은 집에 살죠. 돈 가지면 편리하게는 사는데 돈이 있다고 평안한 건 아닌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시편 42편의 다윗이라는 왕도 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레스타인 근동의 모든 나라들 중에 다윗만큼 부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진 다윗이라 해도 불안과 낙심을 이겨낼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데, 내가 낭망하고 낙심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돈에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보라는 겁니다. 돈이 주지 못하는 평안, 돈이 이겨내지 못하는 낙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안한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지옥 같은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 다윗의 고백도로라면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돈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너무 좋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 필요가 예수님이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떡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떡은 사색용도 아닙니다. 사색하고 분석한다고 배부릅니까? 아니요. 보고 있다고 배부른 거 아니죠. 떡은 먹어야 배부릅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능력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먹는다는 말을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먹는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47절, 48절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인들이 못 믿습니다. 41절을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수군거렸어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42절에 이유가 나와요. 왜 못 믿었는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이 보기에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게 43절 4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수군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무나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가 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가 믿겨지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겨지고 그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믿겨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정말 큰 기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겨줘야 믿죠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거예요. 믿겨줘야 믿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들아,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진다. 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 위장 수술을 하셨거든요. 위에 80%를 절개하고 다 잘라내고 12장 다 잘라내고 나머지 20%하고 소장하고 붙이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 수술 받기 전날 밤에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보,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자.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성령이 한번 감동하시면요, 한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축복합니다. 1부부터 5부의 예배, 모든 부서의 우리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의 예배, 면류회의 모임에 믿겨지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예수가 믿겨지는 축복을 받아야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는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중에 제자들도 못 믿었다는 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야 못 믿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믿습니다. 6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듣자마자 어렵다, 나도 안 믿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6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12명의 제자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71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결국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은 30이에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옵니다. 직분도 가졌대요. 뭔가 거룩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는 사람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왜 욕먹습니까, 여러분? 안 믿겨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들이 직분의 자리에 섰기 때문인 거거든요. 믿는 척 하면서 앉아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팔아먹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왔죠. 우리 구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난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이거 고민하며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죠. 이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팔아먹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되 예수 팔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죽으면, 믿음이 병들면 예수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팔고 예수 파는 인생 되시지 않기를 바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중요한 건 우리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떡이신 예수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사생용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는 먹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걸 NIV 영어 성경에는 더 리빙 브레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리빙 브레드가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떡이신 것이죠. 그분을 먹고 믿으면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믿고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굶주림과 갈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없는 인생이 소유했다고 그 인생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소유가 좀 부족할지라도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 걸까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자 다 믿으시니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참 만족이 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인생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가지고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고백한 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한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신앙의 선배가 모든 걸 누려보고 가져봤던 그가 가져도 만족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6 있었습니다. 한 남편하고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돈 많은 남자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만족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남편 갈아치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남자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마음에 그러는 겁니다. 아이, 만족하지 못하겠다. 이번에는 좀 똑똑한 남자하고 살아보자. 똑똑한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 또 갈아치웠습니다. 야, 이것도 별로다. 이번엔 좀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보자. 아, 이것도 별로인 겁니다. 이번엔 좀 키 큰 남자하고 살아보자. 이것도 별로인 겁니다. 남편 6 다 살아봤는데 그래도 인생이 호화롭고 공허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났는데 사람 6명을 갈아치워도 만족 없던 그의 인생에 만족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언제 합니까?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그는 기뻐함을, 만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떠나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의 깊이가 몇 센치냐, 그거 버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남의 돈 얻어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심각한 안질, 치질,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을 거다 그럽니다. 그는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명예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배신당하고 때로는 거짓 사도로 오해받고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범법자라고 비난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유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in Chris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예수 안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참다운 인생의 행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는 비결은, 돈이 인생의 초점이면 돈이 있을 때 만족이 있는데 없으면 죽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 인생의 축복이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면 만족하는데 자식이 실패하고 안 되면 힘들잖아요. 내 사업이 인생의 초점이면 사업 잘 될 때는 만족이 있는데 사업 안 될 때는요, 사업 망하면요 죽을 맛이잖아요. 초점을 주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금과 음도 주께로부터 내려오고 사업의 성패도 예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만족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면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오늘 6장 37절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우리 주님이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세상에 너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동행할 거다. 내가 임마누엘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내가 지킬 거다. 주님이 이거 약속하고 계신 거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 안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저는 신명기 32장 9절 10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눈물 나요. 볼 때마다 감동되고 볼 때마다 힘이 나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내 인생 누가 지킵니까? 내 새끼 누가 지킵니까? 내 자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려고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해봤는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잠들지도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어제 설교를 준비를 대충 해놓고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과 이 찬송을 해야 되겠다.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송을 유튜브에서 들어보려고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989년도에 개봉한 베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베어라는 영화를 편집해서 BGM으로 나의 등 뒤에서를 깔아놓은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보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제가. 야, 이 베어라는 영화를 내가 못 봤는데 11시 반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봤네요, 제가. 내내 울었어요. 이 영화 한번 보시겠어요? 장자크 아노라는 감독이 8년 동안 찍은 영화입니다. 4분짜리로 편집했어요. 한번 봅시다. 나의
아기 곰 한 마리가 엄마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가 그래요. 혼자 평화로운 시간을 지내고 푸른 풀밭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맹수가 공격을 하는 거죠. 막 도망가는데 살 길이 있어야죠. 공격당하면서 살고 싶어서 울부짖는데 막 울부짖다 보니까 맹수가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 너무 크게 질려서 그러나 뒤를 봤더니 어미곰이 지키고 있는 거죠. 골리앗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공격할 날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그 어떤 위경과 위기에서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당신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게 돼요. 오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세요. 어제 우리 전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2 된 딸이 정신을 차렸대요. 자기가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울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거죠. 지키시는 거죠.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이신 그 하나님을 먹고 믿읍시다. 참 만족 없는 이 세상에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나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눈동자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내내 BGM으로 흘렀던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